7월의 첫 주일은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이제 반환점을 막 돌아선 것과 같고, 또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이제 시작을 막 한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반전에도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새로운 작전 계획을 가지고 이제 후반전에 운동장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 때에 승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한 해의 중간 부분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 명령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동 경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의 후반전에 새로운 그 작전 계획에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이 회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전체를 부흥의 뜨거운 역사를 일으켰던 부흥운동도 저 웨일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갈등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더니 그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함께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던 것이 교회의 회개의 운동으로 번져지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일어난 그 회개 운동이 지역사회로, 그리고 온 나중에는 영국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부흥 운동입니다. 이것도 조그마한 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의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회개 운동으로부터 한국 전역에 예수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전을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 먼저 지난 전반전에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거, 말씀대로 못 살고 죄지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이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하여 출발하는 나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신앙에 철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절을 분별하고 안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에 철든 성도가 되자. 신앙에 철든 성도가 되자. 계절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철들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 봄이구나. 봄에는 뭘 준비해야 되나, 그리고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봄에 맞는 일을 하는 거. 아, 여름이구나. 여름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여름에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는, 이것이 철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철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주일이구나. 그러면 주일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러면서 주일을 말씀대로 잘 지키는 거,
맥주 감사 주일이 왔구나. 맥주 감사절에 뭘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잘 지켜드리는 거, 이것이 신앙의 철든 성도의 모습일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맥주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렸던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다시 말하면 1년의 중간 부분 밭에 뿌렸던 곡식들의 첫 수확, 그 열매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밀과 보리 같은 것을 거두고 그 열매를 불에 태워서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맥주절을 감사절로 지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인생은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지만, 감사가 없는 삶은 메마른 삶, 사막 같은 삶, 광야 같은 삶,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맥주감사절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만하고 교만해서 실패로 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맥주감사절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비를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불게 할 수 있습니까? 햇빛을 만들어서 햇빛을 쪼이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저 씨를 뿌려놓은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을 내가 농사 경력이, 내가 농사의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 이런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전반기를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그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찾아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 가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설교의 본문을 감사하고는 조금 좀 동떨어진 듯한 사사기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되는 이 후반기를 우리 성도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살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중세기를 암흑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이 우상 숭배에 짓밟혀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썩어질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넘쳐나는 땅이 되었습니다. 정직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정과 정의가 더 이상 자리 잡고 설 수 없는 패역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땅이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혼돈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며 따랐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사라졌습니다.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우리의 앞으로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멘붕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던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축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멘.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장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제멋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막장 시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존경하며 따를 만한 지도자들이 부재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들도 방황하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이런 모습이 이 땅 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그랬더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대답하셨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 바 몰라 어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힘이 부족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아랠 줄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것이에요. 여쭈면 대답하시고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데 왜 여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반기 우리의 내일 우리 알 수 없지만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을 비롯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가장 많이 따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아멘. 다시 말하면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다윗의 인생의 비결은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여쭈며 살았다는 거예요. 물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쭙고 누구에게 물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계십니까? 이따가 안개처럼 쓰러져 버리는 썩어질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묻고 계십니까? 잠언 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아멘. 하나 되어 연합하고 협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가나안 저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찾아가서 시므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달라.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이 어려울 때 우리도 당신들을 도와서 함께 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시 말하면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협력하자는 것이에요. 연합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므이가 흔쾌하게 승낙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되어 연합하여 힘을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가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두어 함께 협력해서 이 한 해를 승리로 찬송하며 바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께 여쭙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모두어 연합하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이 한 해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우셨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이 나라를 도우셨다.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양신학교의 그 교수였던 엘렌 클라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운동이라고 하는 논문을 1929년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그 논문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한국 사람들은 연합을 잘한다.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 한국의 초대교회, 그 당시는 이 선교사들이 볼 때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연합을 잘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보라 같이는 겨울 2주간, 찜통 같은 더위 여름 2주간을 선교사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 성경학교를 하는데, 수백 명이 모여오는데 먹을 양식과 심지어는 장작까지 메고 오고, 그래서 그 주최하는 교회에서는 뭐 식기나 솥단지 같은 것도 빌려주면서 2주간 동안 수백 명의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그때는 목사들이 뭐 없었을 때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연합해 가지고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내서 그 뜨거움의 열기가 굉장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연합하여 함께 도우면서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루어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자리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는 우리는 미약하고 미력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고 협력할 때 놀라운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힘을 모으고 연합할 때 좋은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켜 세워지지만, 홀로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 세울 자가 없으니 불행하지 않겠느냐. 연합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갈라놓는 것입니다. 흩어놓는 것입니다.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예수로 지금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불행하게도 나뉘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들의 비극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름은 한 가족인데 가족 간에도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는데 마음은 따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고 악한 마귀가 갖다 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절대로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갈라졌던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깨트려진 것도 다시 모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다시 말하면 싸워 이겼다는 것이에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그랬는데 이 베색이 아도니 베색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돈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다, 주인 이런 뜻이고요. 베색은 어느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나라는 아니지만 제법 큰 나라 베색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베색이라는 나라의 주인,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은 이 얘기는 베색의 왕은 그런 말입니다. 이 베색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쫓김에 패하게 되고 그의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이 잘림을 당하고 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한탄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한때는 내 주변에 있는 70개 나라의 왕들을 잡아다가 70명의 왕들을 손가락, 발가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들이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내게 보내어 내가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다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 되어 연합하여 협력하여 하나 되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불의들과 싸워야 됩니다. 냄새나고 타락한 문화들과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더럽고 악한 생각들과 싸워야 됩니다. 처절하게 싸우는 자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싸움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싸울 전의를 상실하고 환경이 끄는 대로 휘둘리고 악한 것이 몰고 가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할렐루야. 이 후반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생문의 모든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